물 머금고 다시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당회에서는 지금 다시 재발한 이런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혐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시대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2단계 격상이라는 초미의 사태,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적 정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이렇게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땅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오늘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 정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바람과 폭우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자꾸만 사람에게다가 신앙의 뿌리를 놓아둔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을 유념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바라는 것, 더 나은 본향, 하늘 소망을 지금 실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가다 보니까 아벨, 삶의 예배, 에녹, 300년과 선지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그리고 노아,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삶의 예배 선지자로서의 주님과 동행, 행동하는 믿음, 점점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앞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그리고 끝났지, 그 속에서 겪었던 애환이나 고통이나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한 줄로 그냥 처리가 됐지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가 100년 동안 주님을 따랐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구절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함께 연결을 해보면서 100년의 동행, 아브라함이 그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주목해보고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5장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서 이삭을 낳은 후 75년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 100년 만의 일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삶을 일컬어서 저는 100년의 동행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100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100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1세대 인물입니다. 물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만한 모범적인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신할평지에서 세상 정신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100년의 동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세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8절, 9절, 10절이 한 가지씩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8절, 9절, 10절을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10절은 8절, 9절에 대한 인과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절, 9절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이 8절, 9절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100년의 동행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럽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10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라본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은 그런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야 했던 시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족보가 쭉 이야기되다가 신할평지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의 인류가,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없이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다면, 창세기 11장의 인류는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창궐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 바벨 정신이 이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원형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바벨 정신의 문화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떠나입니다. 떠나. 이 떠난다는 말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의지할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떠나기를 원하셨던 건 뭡니까? 바벨 정신으로부터 떠나입니다. 그래서 8절, 히브리서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는 말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벨 정신이 만연한 신할평지의 세상 정신으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났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100년의 동행의 시작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벨 정신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가 가야 했던 그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미지의 세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천국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지극히 일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된 것은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 천국에 대한 풍성한 설명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8절에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떠나야 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뿐만 아니라 바벨 정신으로부터의 떠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예수를 믿으려면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주범들 역시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 정신으로부터 떠나야, 그래야 100년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본토 친척 아버지뿐만 아니라 바벨 정신으로부터 떠나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동행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바벨 정신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났던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거하였으니, 이 거한다, 거류했다라는 말이 파로이 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외국인으로서 혹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류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말이 장막에 거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100년의 동행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단호하게 떠났는데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장막에 거류하는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숙명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정된 거처를 갖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유토피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통 폭우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공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번 큰 비가 내리니까 이 건물이 좀 낡아서 곳곳이 누수가 돼가지고 한동안 교육관과 제 사무실이 정말 곰팡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독한 곰팡이 냄새를 연일 풍겨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날이 맑아지니까 신기하게도 또 냄새가 갰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 일어난 천재지변이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장막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떠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이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년의 동행의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가 떠나는 거다. 100년의 동행의 시발점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함한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떠난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잘 견디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견디는 믿음. 잘 견디는 믿음. 잘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은 자녀라면 모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훈련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 잘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 애굽으로 가야 하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견디는 믿음은 시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잘 견디는 믿음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10절인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혼탁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롯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후미를 쳤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시련이 있다, 시련이. 100년의 동행에는 시련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는, 나온다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를 이길 수 있도록 세워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시험도 있었습니다. 앞에 것들이 시련이라면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떠나서 25년 만에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건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동행에는 시험이 없지 않아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대에 우리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100년의 동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견디는 믿음. 세 번째는 100년의 동행에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유혹.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믿음의 어려움은 아들을 얻는 건데, 자녀를 얻는 건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아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때가 사라가 말을 합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었지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충분 조건이 지금 구비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혼란스러운 세계관이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다 허물어뜨려 놓고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시대적인 정신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유혹을 잘 견디는 믿음, 그게 100년의 동행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100년의 동행의 여정을 보면 별의별 일들이 그의 삶에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일관된 모습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100년의 동행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100년의 동행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잘 견디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양육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시대, 이중, 삼중,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바이러스 인한 어려움, 또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도 없고,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름 말할 수 없는 이중, 삼중, 첩첩산중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거기에 기독교 혐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잘 견디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잘 견디는 믿음은 오늘 11장 10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기 때문에? 성을 바랐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런 모델도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그의 배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00년의 동행의 중요한 조건은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잘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잘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 자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싸매 주시고 돌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의기소침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너희가 지금 험한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00년의 동행을 했는데 믿음이 처음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절대 100년의 동행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100년의 동행의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떠나고 잘 견디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더 나아가서 100년의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믿음과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갱신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지막에 막벨라고를 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그 100년의 동행에서 성숙했던 믿음을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년의 동행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끈질김과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격기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 10절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을 사모한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자주 들 정도입니다. 이미 이상기온이 거의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은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재정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존귀히 경건하게 대접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누구 탓하고 이야기할 것 없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100년의 동행을 끌고 가는 원동력, 100년의 동행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성도의 소망. 처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처음 이 코로나 주간에 히브리서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처음 드렸던 말씀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10절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